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행복한 공동체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좀 늦은 시간에 저 구리 다산 신도시에서 목회하는 부부가 함께 왔어요. 요 근처 해누리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제가 한번 거기서 밥을 사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온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 왔어요 했더니 6번 왔대. 야, 1년에 6번을 와서 많이 오는 건데.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여기 왔다가 그 사모가 이제 여기 처음 저희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신조, 그리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을 보더니 이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 아니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이렇게 뚜렷한 방향, 목적, 고백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부터 물려받아서 수십 년을 교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없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괜히 막 어깨가 이렇게 뿌듯뿌듯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니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늘 꿈과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와, 이 추석 연휴 이렇게 열대야인 건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와, 이 추석에 에어컨 켜고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틀었습니다. 막 손님들이 오고 아이들이 막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는데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 안수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말까지 계속 비가 와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음 주를 보니까 이제는 30도대가 아니라 20도대로 뚝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덧 모든 것들도 점점 우리 날씨가 아열대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도 변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환경 재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하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 켜는 것도, 사실 저희 교육자실에 에어컨 2대가 있는데요, 2대 안 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한 대만 틀어놓고 저쪽으로는 선풍기를 하나 틀어놓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아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음식물이 묻었던 쓰레기는 물로 헹궈서 버려놓고, 또 여러분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상태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수거해서 버려줘야만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장로님, 우리 최임은 장로님 무쓰레기 정리하실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냥 막 갖다 버리거든. 박스도 좀 풀어서 좀 갖다 놓고 쓰레기는 좀 분리해서 놔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냥 막 무자비로 그냥 막 쓰레기통 안에다가 병도 넣고 플라스틱 넣고 어떨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넣어놓고, 여러분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전 재앙적인 이 지구의 환경 오염의 문제도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저는 뜻밖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행우순. 여러분 행우순이 뭔지 아세요? 행우순. 행우순? 전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행우순이라고 하는 걸.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줄여서 행우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말 안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행우순 그러더라고. 요즘은 말 줄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보니까 우리 조카들이 목사님 행우순 어때요 요새? 행우순? 야, 행우순이 뭐냐? 그때 목사님 교회잖아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줄여서 행우순. 깜짝 놀랐어. 아 그렇구나. 행우순. 남들은 다 우리 보고 행우순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중심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나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처음과 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국. 왕국은 어느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이 왕국이라고 하는 뜻은 영토적인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잘 그리지를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들의 성공적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유대 왕국이 세계 우뚝 중심에 서는 그런 나라, 그런 회복을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오류이기도 해요. 교회의 교회됨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의 건물이 크고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의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영적인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따르지 않는 바로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연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문장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안에, 너희 안에 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라고 하는 해당하는 단어는 엔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뜻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토스. 이 엔이라고 하는 것은 인, 이런 영어로 인이라고 하는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그와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연이어 나오는 단어 속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단어를 썼어요. 있느니라.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미래적인 개념이었어요. 장차 회복할,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먼 나라였지만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실제 세상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노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의 모습을 기록할 때 거기에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낯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떡떡이가 되거라. 높이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물리치셨어요. 그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로 들짐승과 함께 하셨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단순히 예수님이시니까, 아니 그분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니까, 아니 개들도 와가지고 주인처럼 쫓아다니고 산짐승도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길 대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모습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광야에 계실 때에 들짐승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저 먼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내가 죽어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오늘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서 죽어갔었고 나라 잃은 그 서름 속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나라도 없고 우리의 글도 없고 우리의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의 삶의 여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 있었어도 그러나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들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자굴에서도 그들이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라고 별반 나은 것은 아닐 거예요. 여전히 삶은 퍽퍽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꿈꾸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번 써먹어봐야지, 행우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성이다. 우리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것으로만 여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중심 원리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영적이고도 그리고 우리 삶의 깊이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듯 오늘도 선하고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듯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